앞으로는 2학기 동안은 저희가 이 소그룹 리더 클리닉이라는 책인데요, 절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서 보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조금씩 요약해서 이 시간에 목자는, 구역장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책을 요약해서 함께 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제가 한 학기 내내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이 이제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구역장님들한테서 저도 이제 출판사에 알아보니까 더 이상 책을 찍어내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책을 조금씩 요약하겠습니다. 구역장은 누구인가? 첫 번째 들어가면서 시작하는 제목이 우리는 구역장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구역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대신 어떠한 단어가 있을까요? 목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목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장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목자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억지로 하지 말아라, 자원함으로 하라, 기꺼이 하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내가 이거 맡았으니까 막 주장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지금 구역장 해주고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목사님. 이거 지금 나 좋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주장하는 자세입니다. 어떠한 자세로요? 억지로 하지 말아라.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억지로 하고 있다, 그래도 하셔야죠. 네,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오늘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내려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자원함으로 하라, 그리고 기꺼이 하라,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어떠한 자세냐? 주장하지 마라. 야, 너 이렇게 살아야지, 나 구역장이야, 우리 구역원들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주장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이라. 양무리에게 본을 보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도들을, 우리의 구역원들을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 양은 우리가 이제 키워보지 않았지만 대관령 같은 데 보면 양은 참 귀여워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멀리서 봤을 때 그렇지 가까이서 보면 많이 더럽습니다. 네, 많이 더러워요. 어느 정도로 더럽냐면 얘네들은 성질머리도 좋지 않은 건 알고 계시죠? 네, 성질이 안 좋대요. 네. 두 번째, 이들은 이 털이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털을 깎는데 털이 이제 깎을 때 정도 되면 10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10cm 정도. 근데 1년 내내 목욕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털이 빠글빠글하고 있으면요, 냄새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엄청나죠. 한참 성장기인 저희 아들도요, 이틀을 머리를 안 감으면요, 머리에서 냄새가 나요. 근데 그 냄새가 좋다고 우리 아내는 맡고 있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면요, 못 맡을걸요? 그쵸? 근데 우리 자식도 아니고 양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양에서 고약한 냄새도 나죠. 고약한 성질머리도 있죠. 그래서 근데 털을 안 깎아주면요, 이 털 때문에 더워서 죽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옷을 얇은 겹을 여름 때 6겹, 7겹 겹쳐 입고 있어 봐요. 그러면 힘들겠죠. 근데 양의 털이 이제 털을 깎아줄 정도 되면 이게 10cm 이상, 이게 직무가 아니고 곱슬곱슬해갖고 열이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파마 머리는 이렇게 좀 더 따뜻하겠죠, 아내가? 예. 제가 그래서 파마를 하는 건데 따뜻하다고. 양이 그 곱슬곱슬한 그 털 때문에 보온이 되면서 굉장히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고약한 냄새를 맡아가면서 털을 깎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매일 밤 목초지에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함께 목자는 잠을 자게 됩니다. 맹수가 물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을 돌보는 목자는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그 고생을 감당해야 되는 게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셨을 때 어떠한 식으로 봤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님은 이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새벽 예배를 나가기 위해서 있는데 너무너무 피곤해서요. 제가 새벽에 못 나가면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을 먼저 깨웠어요. 근데 아버님도 새벽에 잘 못 일어나시니까 이놈의 영감탱이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깨우러 왔다가 제가 안 일어나는 거 보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얼마나 피곤할까. 똑같이 못 일어나고 있는데 반응이 달라요. 네. 이게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의 구역원들이 말도 안 듣죠. 같이 예배드리자. 주일날 성수해야지. 근데 여전히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넘어져 있어요. 근데 불쌍히 여긴다라는 마음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겠어? 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구나. 힘들구나.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이랑 병원 신방을 함께 갔다 오게 됐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몇 분과 함께 갔어요. 그 성도님께서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오셨을 때 저는 이제 그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어떻게 신방하시는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냥 목사님 존재 자체로 이 성도님 마음이 위로가 되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마음이 회복되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구역장 권찰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우를 놓치면 때가 지나갑니다. 그때는 타이밍이 아주 복음을 듣기 그리고 신방을 받기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우리 구역원들 가운데 계속 말을 듣지 않아요.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회복도 되지 않아요. 복음이 전되지 않을 때 그분의 상황 가운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반드시 구역원들과 또 필요하다면 교육자에 함께 신방을 잡아주시면 너무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지금 보시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는 게 가장 중요한데 왜 불쌍히 여겼냐면 목자 없는 양 같아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양 스스로 볼 때는 양은 성질머리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썩 좋지 않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워요. 왜냐하면 양만 키우면요, 이스라엘은 골짜기가 많기 때문에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 바로 앞에 있는 풀은 보이는데 5m 밖에 있는 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양이 뛰어가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앞에 풀이 있구나. 그래서 저놈이 먼저 뛰어가는구나. 나도 뛰어야지. 냅다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절벽에 떨어져 죽는데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염소가 있으면 염소는 똑똑하다가 가다가 절벽에 있으면 멈추거든요. 그럼 양들도 그거 보고 멈춘대요. 염소는 굉장히 빠릿빠릿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염소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양이라고 얘기했어요.
성질머리도 안 좋고, 냄새나고 고약하죠. 주기적으로 털을 깎아줘야 되는, 혼자 그 분에 못 이겨서 막 더워서 막 죽어가는 그 양처럼 우리가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양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목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7절인데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지금 목자 없는 양들이 너무 많은데 이 양을 돌봐야 될 일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목자님이 필요해요. 어떤 목자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목자님. 근데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면서 38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명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우리 구역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 안에 다음 구역장을 할 구역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너 30년 평생 내 구역원이야?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역이 부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구역장 쉬어야 되니까 네가 구역장에, 이 의미가 아니고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잘 자라서 우리가 아들을 키우잖아요. 딸을 키우잖아요. 자녀가 되면요, 어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반드시 야, 너 나랑 평생 같이 살자. 결혼하지 마. 야, 내가 저기 아프면 너 병원도 데리고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랑 같이 쭉 살아야 돼.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뭐냐면요, 야, 너도 이제 가정을 꾸려야지. 너도 이제 너의 새끼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어야지.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구역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신앙 안에서 이쁘게 자라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새로운 구역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꿈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죠. 동참할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에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양을 돌보는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될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만약 그렇다면 이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 할 수 있어. 내가 할게.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죄송하지만. 그냥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이 기름을 채워주시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기름으로 자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자꾸 소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그릇이 비어봐요.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요, 소리 날 일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름으로 채워줬을 때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준비된 자세는 하나님, 저 자신 없어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우리의 능력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24살 때 전도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22년 됐죠. 학부 3학년 때 이제 전도사를 시작했어요. 가니까 제가 학생 2명 앉아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학생 2명 앉았어요. 담임 목사님 아들, 담임 목사님 아들 친구. 얘네가 고3이었거든요. 저는 12월 달에 부임했으니까 1월 달에 0명으로 시작했어요. 0명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한 달간 얘네가 이제 대학부로 올라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6개월 만에 30명이 됐어요. 예. 근데 그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특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세가 있으니까 제가 망우리에서 사역했거든요. 망우동.
저는 보시기에도 되게 이렇게 깔끔하고 세련되게 생겼으니까, 죄송해요. 네. 효자동, 청와대 바로 옆에 있는 효자동에 살았고, 제가 차가 없었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자는데, 제가 중등부 애들한테, 애들아, 너네들도 특세를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얘네들을 다 교회에서 재웠어요. 얘네들이랑 맨날 밥 먹고, 남자애들이랑 같이 PC방 가고, 여자애들이랑 맨날 노래방 가서, 왜냐면 예수를 안 믿는 애들을 전도를 했어야 되니까요. 그래갖고 노래방 가서 만나서 내가 전도사를 한다 막 이러면서 이제 교회 나와라 이렇게 했는데, 남자애들 이렇게 4명 앉혀놓고 우리의 특세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타가실 저기서 이제 같이 4명이서 자고 있는데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 이렇게 수술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딱 여는데 이렇게 개융이라고 하죠. 쫙 여는데 저는 한번 근데 이 안에 이렇게 암이 쫙 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덮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꿈속에서 펑펑 울었어요. 쟤 좀 살려달라고 펑펑 우는데, 울고 있는데 이 중등부 애들이 갑자기 저를 막 깨우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막 울고 있으니까, 자다가 펑펑 울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부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첫째는 우리 안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혼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쟤는 왜 저래?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영혼도 안 고쳐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데 그 영혼을 죽이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맡길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 영광의 관은 영혼입니다. 제가 아마 상급론에 관한 설교를 아직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영혼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했나요, 제가 혹시?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했나요? 그쵸, 했죠. 했군요. 그럼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쵸? 어떤 사람은 50평짜리 집에 천국 가니까 수고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애써서 기도하고 전도했던 그 수고를 내가 이 50평짜리 아파트로. 어떤 사람은 단칸방. 이러면 천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이 근면류관은, 천국에서 말하는 상급은 내가 전도한 영혼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게 될 것이다. 누가 나타날 때? 목자의 장, 예수가 나타날 때. 우리는 뭐라고요? 목자래요. 우리가 지금 목자로 이 시간에 다 부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사랑하는 딸, 너 구역장으로 너무 고생했다. 권찰로 그 영혼들 냄새나고 말도 막 안 듣고 네 마음에 대못 박았던 거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근데 네가 울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거 내가 알고 있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 무엇을 가져가겠습니까?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구역장 권찰님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구역장으로 권찰로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저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서 지금 감당하시는 이제 하반기 시작됐습니다. 이제 제가 이 책을 조금씩 요약할 때마다 구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더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구역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이제 조금씩 더 드러나게 될 건데, 같이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시간을 제가 7분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누시고 3분씩, 2분씩 짝을 지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